우리 요절 말씀은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아멘. 오늘 지금 우리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완성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 가운데서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뜻이 이 땅 위에,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지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지은 것,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땅을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이 올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첫 번째 정하신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로 가나요? 어두운 가운데로 갑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다시 흑암으로 나무 그늘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죄를 범하면 빛 가운데로 못 나옵니다.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 이후로 아담을 통해서 보통 생식복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그들 조상 아담을 따라서 어둠에 속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리고 친히 빛으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을 참빛,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참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빛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기 보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빛 대신 당신을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 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된 성도는 빛 대신 주님의 요구를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 성도의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빛이 되어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 알다라는 말은 깊은 관계 속에서 가지는 지식을 말해요. 그냥 저 남자 저 여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 부부가 되는 이런 특별한 관계의 알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아는 증거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구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 교회에 주어진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에 이야기했던 그 말과 똑같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이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바로 이 계명이 옛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곧 이 계명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정하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옛 계명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다면, 이 변하지 않는 계명 또한 새 계명이잖아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지혜를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거 우리 역시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아요.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킬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요한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 것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의 것을 사랑하는 것, 타락한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범죄한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의 사랑 안에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배우게 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진 우리도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참된 증거이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 1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주님의 계명, 곧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연고이고 내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만들다가 문득 생각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꼭 그 은혜를 갖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받은 그 빛에 따라서 빛의 자녀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가슴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감사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상 이웃을, 형제 성원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졌고 또 아직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의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그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복으로 주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되어집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이 사랑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자, 그 사랑을 무시하는 자, 속죄와 어렵다 하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자, 그 사람은 스스로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언약 안에 사랑 안으로 불러주셨지만은 참비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거부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거부한 것이 아닌데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노라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살고자 하느냐? 나의 빛 안에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빛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호칭이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누구에게 사용해요? 이 호칭은 가장 먼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칭하는 자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한 가족된 자들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이 호칭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것,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7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옛 계명이라 하셨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신데, 근데 여기에 대한 답도 좀 헷갈려요. 먼저 이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일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러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옛 언약 안에서 계명은 실제가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 생일에는 책 사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직 주어진 것 아니죠.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언약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올 것을 약속받았지만은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선언은 들었지만은 아직 그 빛이 오지 않아서 옛 언약 안에 곧 어둠 속에서 빛이 올 것을,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옛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빛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옛 계명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제 새 계명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처럼 이 계명을 지킴으로 장차 의롭게 되어지고 장차 영생과 부활할 거야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빛 안에 거하는 지금 어렵다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빛이 오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진리가 된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에서, 그래서 새 계명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빛이 아직 오지 않은 어둠의 시대, 언약이 주어졌지만은 그 언약의 실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으로 있던 시대,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어두웠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이 진리의 빛이 되어진 시대에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요구는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니 요구보다는 소망이 더 강해요. 하지만 새 계명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고 확실한 언약의 의무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혼한 두 사람이 있어. 약혼 기간에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무는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의무, 아직은 약속,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한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의무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의무가 되어지잖아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옛 언약 시대의 언약의 의무, 옛 언약의 계명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의 의무, 새 계명은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사랑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에 주신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사랑의 의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이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말하는데 형제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이 말을 쉽게 바꾸어 질문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증거가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증거로 뭘 내세울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그러면 9절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증거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랑할 사람 선택하고, 사랑할 방식 선택하고, 사랑할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참 사랑이 아니듯이,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이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주는 거지 받으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기쁠까요? 저는 아마 이런 고백이나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이런 일방적이고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어둠에 속하여서 빛을 대적하고 있는 교회의 원수가 되려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부르신 동료 성원들도 사랑합니다. 성도를 신랑이신 주님과 어머니 교회가 낳은 형제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끊임낌 없이 사랑하는 자여,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의 사랑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끄리낌이라는 말은 덫 또는 올가미, 함정 같은 장애물이 놓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종 끄리끼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형제 사랑은 그 형제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선소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또는 매를 들 수도 있지만 형제의 사랑을 빌미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또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유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끄리낌이 있습니다. 그 끄리낌,
그 사랑이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벌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끄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그를 비단으로 인도하였지만은 그 사람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아니 비단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라면 이는 그 사람의 눈은 이미 멀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형제를, 동료 성원을 미워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둠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비단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와 저주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단에게 동조하고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어둠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갈 곳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어.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함으로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미워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 그것을 다른 형제 성원들에게 전하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는 참 지혜로운 자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다 빛의 자녀이며 성령의 지혜를 따라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자의 심중에 죄악됨이나 그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형제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그는 지금 어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고 그를 사랑하는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 듣기 힘들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 걷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형제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죄악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를 퇴락하게 만들고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또한 교회를 황폐케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한 주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근데 매주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도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찬 기도회 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도 그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다시 그의 사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사정을 형제 성원들과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한 것을 서로에게 말하기를 힘들어한다면 이것이 실상 내가 교회를, 형제를 미워하고 허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교회에 있으니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점 많고 부족한 형제 성원을 꼭 사랑해야 되나?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나를 힘들게 했던, 늘 나와 의견이 대립되는, 평소에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느라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하여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것을 고백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빛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동료 성원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연약할 때 함께 강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의 마음을 서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임을 알지 않습니까? 형제의 성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를 통해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빛을 비치게 합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은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곧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취되어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